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알게 해주는 이 표적이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요. 언제 우리는 이 표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?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바로 이 때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보이신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때는 아닙니다. 그 때는 아니지만 지금이 어떤 좋은 기회일까요? 구원, 그 완성, 그 때를 보여줄 힌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표적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냐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세밀하게 계획하신 그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달려나가는 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표적, 기적, 이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그 표적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인가?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의 영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?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나 지금에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, 그리고 저기 먼 곳이나 지금 이곳이나 동일하게 거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. 그런데 기적을, 그 이적을, 그 표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. 다 같이 잔치집에는 거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표적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입니다.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2번 명령하셨다는 것이죠. 물 떠와라.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줘라. 물 떠나라. 아주 평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따르고 행했을 것입니다. 진짜 순종은 그 다음 명령에 있는 것이죠. 그 다음 명령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.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지금 이 잔치는 끝나는 거죠. 하고 싶을까요? 안 하고 싶을까요? 그리고 왜 그걸 나한테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죠. 지금 이 자리에 하인이 아니라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불편한 그 명령, 그거를 순종할 의향이 있으시냐는 것이죠. 어디까지 순종하냐고요? 내가 싫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기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 결말은 어떠해야 될까요?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.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.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제자들이요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고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.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고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뭔가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이게 떨어져야 나도 뭔가 감사하고 기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남지 않고 오로지 제자들만 믿음을 가진 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죠.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,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.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할지라도 아멘,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? 주님,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.